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누가복음 4장 28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저희의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르시니 내가 저녁도 보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에루살렘에 돌아보니 에람디도 그들이 함께 한들이들은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이 얼마 안 지나서 사순절이에요. 3월 둘째 주가 아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될 건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예수라는 주제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오늘의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말씀에 은혜 받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암교회 표어가 뭡니까? 금전의 시작. 내 삶의 주인 예수.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음적 메시지가 성경에는 없어요. 문제는 내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안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있어요. 그렇게도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가끔은 어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어려울 때 왜 주님은 떠나셨습니까? 주님이 떠나셨을까요? 내가 떠났지. 내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은 항상 있어. 이런 기도를 아무런 의식 없이 은혜 넘치는 양 이렇게 얘기해. 주님은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고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나? 라고 하지. 늘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이에요. 앞에 보이면 뒤에 보이면 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하나님 그분만 절절 따라가면 돼. 안 보일 때 방해 몰라. 여러분 주님이 앞에서 인도할 때가 좋겠습니까? 인도 안 하고 내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인도하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젖먹이가 아니라 성인 성도라면 이제는 여러분 갈 길로 여러분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 아직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율대로 살아가는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맨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의지하냐고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의지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100% 일하지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 원하신다고요? 인간이 인간과 함께 일으키기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해요. 그러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올바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제 일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낙담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 글로바. 다른 사람은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몰라요. 성경은 두 사람이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다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은 외롭고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은 그와 안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는 예수님만 말씀하고 잘못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삶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내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가라 하면은 그 길을 보고 이제는 잊지 않고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시는 걸 보고 무덤에도 없고 예수님이 안 계셔. 야,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그래 그들의 얼굴이 외롭고 어두웠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외롭고 슬픈 사람들 오늘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우리의 표, 내 삶의 주인 예수. 나는 내 몸은 내 것이지만 내 몸은 예수님 내외에서 움직인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비극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몰라봤어요. 몰라보니까 예수님 말까지 걸어오잖아요. 쉬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어보고 싶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있겠소.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랑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는 이 신앙이 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늘 저 너머로 사라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림 명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적으로 몸을 뻗고 있는 그림. 천지 아담의 창조. 하나님이 손이 막 인간을 향해서 뻗고 있는 장면, 이런 그 그림을 아시죠? 우리 사모님이 그 그림을 실험합니다. 먹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먹고 있는 것이 창피한 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냥 그림이 멋있네가 아니라 저 그림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필요한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훨씬 필요한 게 많지. 그래서 손을 뻗어야 한다면 아담이 하나님에게 더 손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어. 애써서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을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그림을 통해 자기가 창조한 아담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함께 있어. 장로님들의 대표이기도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거 제사 지낼 때 그 상찰려놓고 귀신 먹으라고 딱 음보하라고 두드리면 그 쌀을 이렇게 바가지에 놔두면 우리 할머니가 오셔갖고 보니까 막 발자국이 닭발자국인데 우리 할머니가 죽어서 닭으로 환생했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실까요?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손서지 처음 예배의 부름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니까 이 자리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나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래. 이 자리로 오시라고, 임재하라고.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성소가 그렇잖아요. 성막이 그렇잖아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전도 평화의 시대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너희들을 불러 만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간다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용어 하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함께 하겠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 하더냐? 그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이걸 인식해. 그래야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에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잘 들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문제야 더 평탄한 삶을 살고 우리가 막 움직임만 막 돈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기도했더니 하나님 없는 돈이 팍 생기더라. 맨날 돈 생긴 얘기만 하고 있어. 목사님들도 똑같아. 월세를 못 내는데 기도했더니 낯선 언젠가
만났던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뭐 통장을 불러다 줬더니 뭐딱 월세를 집어넣더라. 이 땅에 간증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더라. 이런 간증을 한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 성경에서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녹에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 약속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아모스에게, 마리아와 바울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약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시편의 요약은 딱 한 가지. 23장 4절. 내가 사막의 근처온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아멘. 해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잖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해를 없애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자. 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민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민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것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받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안 하시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정말로 못될 하나님들 보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지켜보고 있어요.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어제 토요일날도 동기들 만났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힘으로 불이 나오고 어쩌고 그런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은은하게 스며들 수도 있어요. 불꽃처럼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방언을 하려고요. 우리 청년들이 참 감기도 갖고 산에서 소나무 나무 하나씩 잡고 흔들고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방언이 터진다고요. 그런 거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또 권사님이 방언하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해군 중령이었어요. 해군 중령 내가 그때 육군 중위 때 군복이 옷에 땀이 다 젖을 정도로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터지면 나는 안 터져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했었어요. 방언을 전혀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거의 12단계 뭐지? 12단계. 12단계에서 이거 동학교에서 했다는 거.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터지더라고요. 이거 방언이 되는구나. 방언은 내가 받고 싶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근데 그 축구에 때 그런 얘기 있어요. 불꽃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린 살에서 하나님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봤어요. 불이 붙은데 떨기나무가 타질
촛대, 7 촛대 아시죠? 요렇게 이렇게 촛대 있는 거. 그것이 모세의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모세의 떨기나무 이렇게 불로 표시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나로 가는데 베델에서 돌배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리로 가라. 그래야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함께 한다. 얼마나 위로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겠다. 함께해서 축복하겠다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닌 시장에 비린내 나는 쓰레기통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정말 잘못됐어요. 성경을 표범하게 읽어야 된다. 여기에 성경을 적어놓고 여기 읽으면 안 됩니까?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영성에 띄워놓고 읽으면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립하면 하냐면 우리가 모인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편리하게 예배 드릴수록 좋게 아늑하고 따뜻하고 방송시설 좋은 곳, 교회 시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좋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세스틴 성당 위에 그림을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면서 미켈란젤로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그림만 그렸답니다.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아니면 거기 높은 배를 놓고 누워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힘들지, 서서 그린 것보다. 그러고 마지막에 거기서 사인을 했답니다. 미켈란젤로가 서로 이제 다 완성됐구나. 이 위대한 그림. 거기서 이제 밖으로, 성당 밖으로 탁 나오는데 며칠 동안에 밖에 보지 않다가 팍 보니까 눈부신 햇살에 쏟아지고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그랬던 천지창조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사인 한 곳도 한 곳이 없는데 내가 저것 좀 그려놨다고 사인을 해?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인을 지워버렸답니다. 창피해서.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창조로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에 지어버렸다. 그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자기 그림에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하지 않았대. 부끄러웠어. 이런 겸손한 마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눈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렘마를 향하여 몇 시간을 같이 갔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본 이유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아니, 우리 육신의 눈이 감겨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감겨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셨네? 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30절, 31절.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 떼신 빵을 먹으니까 빵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어요. 성찬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하신 명령이, 성찬은 그냥 우리가 행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몸을 먹는 순간 그 생명이 어디로 가요?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신앙생활의 최고 신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몸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 예수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영을 누가 조종하셔? 예수님의 영이 조종하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절 여기 말씀입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하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몸에 담배를 피겠어요? 그 몸에 술을 먹겠어요? 그 몸에 나쁜 짓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왜? 내 몸이 예수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하겠어? 할 수가 없지. 2세기 교부 오리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세기의 교부라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 그걸 교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바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그것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가 오리게인 교부가 있게 했어요. 기도는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적으로 놀아가셔야 돼. 그러면 하루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동안 6, 7년 동안인가 김효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목요일마다 오셔서 성령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도 막 오래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지. 짧은 시간이나 할지라도.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의 몸을 씻는 것으로 시작했답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 우리나라도 이제 제사 지낼 때 항상 씻고 새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신을 깨끗하게 만나겠다는 뜻이. 세례도 물론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모습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례를 해야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깨끗한 사람에게 세례를 통해서 너는 깨끗해졌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오르냐 세례가 오르냐를 논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로 깨끗해질까지는 정말로 설악산 깨끗한 물에다가 때가 쏙 빠지도록 방금 담가놓은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어떤 물로 하느냐 이런 논쟁은 가치가 없어.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세례. 우리도 세수하면서 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결케 하면 나는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눈보다 희게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시편 52편의 7절의 기도를 늘 눈을 뜨고 세수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형식적인 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대중 식당에 가면은요, 기도하는 척 많은 척, 눈 감은 척 많은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표시, 그리스도인의 표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식사기도 잠시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또 내가 먹고 힘을 얻으면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다는 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밥만 먹는 게 아니라요, 늘 하늘에 만나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1독, 2독 정해놓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 뜨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을 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알겠지만, 성경 한 번 다 읽고 나서 느끼는 감정 뭐예요? 다 읽었다 뿐이에요. 어떤 구절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이게 아니라 다 읽었다가 끝이라고.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 묵상책에 보니까 너무 문자적인 해석들이 많아서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그냥 성경에서 은혜가 나오면 막 은혜 글씨만 보고 성경이 글쓰면 보는데 그 전체 말씀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놓쳐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습관을 갖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는데 사실 일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매일 일상의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기도하기도 하고 삶도 살고 잠도 잘고 쉼도 갖습니다. 일은 삶을 통해서 자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 의해서 산 나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삶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늘 일할 때 여러분 은혜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권사님 역시 다르네, 저 집사님이 역시 다르네,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된다. 예수쟁이들은 다 저 모양이더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더 조심하고 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이 일은 내가 돈 벌기 위한 일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직장하는 생활은 비결이 쉬워요. 그냥 상관의 말을 예수님 말처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십계명을 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그 부모에는 상관의 명령, 상관에게도 직장의 상관, 나라의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의 윗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저 듣기 싫은 소리에 내가 참고 인내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채찍질 하신구나 받아들인다면 상관의 모습이, 상관의 그 불평이 별로 해라, 나는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동료들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이구나 분노가 쌓였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라 그래도 아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려고 하는구나. 가끔 일이 안 되고 어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 지나가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금방 죽는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대목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따랐는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길을 막고 있어요. 빨리 가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야 되는데 중간에 혈루병 여인이 나타난다. 항상 바쁠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죠. 그리고 가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낭비했죠. 혈루병 여인만 없었더라면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에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더 긍휼적이로 아픈 사람이 나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시간을 잡아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죽기는 했는데 그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디고 지나가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여기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방해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인생에 사소한 일이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다 해결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모두가 소중한 일이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에도 나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키우는 방법이고 나를 주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운전하십시오. 길을 걷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주여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번에 이전 예배 드리는데 저기 밖에 성내전 밖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오다가 그 가로수 나무 이렇게 받친 데 있잖아요. 그게 좀 파졌어. 거기를 모르고 지나다 발이 딱 걸려갖고 그냥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배가 불러 나오냐는 말이야. 그냥 덥석 했대요. 다행히 배가 뚱뚱하니까 충격이 있어서 얼굴을 안 찍었는데 무릎이 찌그러가지고 왼쪽 무릎이 아직도 안전하지를 못해. 지난주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약간 다리 끌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지 않아서 그만큼 정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많았죠. 차도 앞에 있는 차를 빼려다가 차가 이렇게 밀었는데 앞바퀴가 밑으로 푹 빠져갖고 다들 다치고 제네시스가 비싼 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데들 다 주님께서 그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집에서는 트랙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노래방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노래방에 빠지면 문제예요. 텔레비에 빠지면 문제지. 텔레비에 보는 거, 이 노래방 가는 거, 유행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빠지지. 그러니까 절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자꾸 막 끌고 가니까. 그거 절제를 키워주면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이용하는 건 좋지만 다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껏 세상 노래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절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멘. 텔레비 보면서도 늘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찾아내는 필요가 중요합니다. 그저 세상에 남녀의 사랑에 빠져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세상들을 조종하시는지 이런 관점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들이 상담을 볼 때 그런 영화들을 많이 통해서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 실습을 했는데 늘 보면서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인생의 거친 문제들을 하나님은 세상은 연속성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서 더 하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야외 나가서 여행을 할 때도 그저 좋은 것에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이고 오묘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느끼는 것이 일반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인 것이죠.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이거 뭐 불교 미신인 것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미신으로 생각하면 미신이 되지만 이거는 세상의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얘기하지만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속되다고 여길 때 속되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때 오늘 이 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 잘하고 내일부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31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뿐이 내일 여러분들이 내일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일 24일이 내일이죠. 24일은 날이 우리가 잠을 자고 날이 새면 24일은 뭐가 돼요? 오늘이 되어버려요. 내일은 항상 만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의 소유자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하시는 거죠.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냈지만 우리의 실제 시간은 없다니까요. 항상 미래에 있는 미래. 그 미래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죄, 어떤 상처를 받아왔다더러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일이 불안하더라도, 아무리 앞으로의 일들이 불안하더라도 오늘 행복하면요, 내일의 오늘은 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것은요, 아니에요. 지금 만나야 돼요. 예전에는 죽었어야 천국 갔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사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 하늘 구석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 시간, 곧 이게 바로 그 시간과 장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 혁신하는 것을 다시 명심하며 이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한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나날이 즐거운 성도의 삶을 살아기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